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을 만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유대 지역에도 백부장이 있어서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에게는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소년 또는 소녀를 가리키며 주인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등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하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로서 자신이 아들이나 상속자처럼 여기던 사람이거나 실제 아들로 입양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 하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친자식도 아니고 입양한 아들이거나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인품과 인격적인 사람임을 엿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친자식도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는 부모가 많습니까? 또한 자신의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계약직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1년이 채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성품은 심히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며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집에 가시려고 하자 백부장이 멋진 믿음의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도 백부장으로 명령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권위에 대한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명령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아래서 역사하는 천사들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권위자에게 주어진 말의 권위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하인을 낫게 할 것임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놀라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중보기도를 부탁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십니까? 물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충분히 자신의 하인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말씀 묵상을 남기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튜브 영상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왜 남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도로 선포해도 제주도에서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다른 곳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서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백부장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연설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보 전달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두 관점이 서로 맞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에 대해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나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함이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임하는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진아님이 부르신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작을지라도 내가 부족하여도 나의 노래 기뻐 받으시는 예수,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슬퍼하여도 그의 약속 잊지 않으시는 예수, 나 지금 엎드려 주 앞에 나가 당신의 말씀 듣길 원해요.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나 살길 원해요.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앞에 나